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참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가 어색한 시간이 되면 천국 가서 어색해서 어떻게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아이들이 종종 오해하는데 천국은 영원토록 예배하는 곳이 천국이다. 이러면 애들이 금방 이렇게 영원토록 예배를 해야 돼. 영원히 지겨운 천국인가? 그러면서 천국에 대해 오해를 하는데 아니죠. 예배함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예배함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때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그 시간이 천국에서는 더 온전해지고 영광스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우리가 배웠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지겹지 아니하고 영원히 행복한 시간, 그런 곳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에 그런 기쁨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이 상태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치유 말씀 시리즈 혼적인 질병 선뿌리에 대한 부분을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 사이에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본문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예, 우리 지난 금요일 때에 그 영에 대한 부분을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람은 영, 혼, 육, 영이라고 하는 우리 사람 안에 고유한 그 기능이 있습니다. 또 혼이라고 하는 그 작용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작용하는 작용이 또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구별할 수 있죠. 성경은 영의 작용과 혼적인 작용과 우리 육신의 작용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인격체가 되어서 우리라고 하는 한 사람 하나의 인격체로서 이게 분리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영 플러스 혼 플러스 육 플러스 이래가지고 이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게 1이 되어서 이게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한 사람 속에 그 작용하는 기능들이 각각 이렇게 구별되어진 기능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 혼, 육은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이 영, 혼, 육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격 안에서 일어나는 이 작용들이 그 기능들이 다르기 때문에 기능이 다를 뿐이지 이게 각각 별개로 떼어서 생각을 할 수는 없이 서로 같이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육신이 피곤하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마음도 이게 피곤해져요. 육신이 병들면 마음도 피곤해지고 약하고 병들어집니다. 의지도 감정도 다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육체하고 이 마음이라고는 혼적인 작용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그냥 단순히 내 몸이 아프다, 병들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이 아프고 병든 그것이 우리의 이 혼적인 작용, 지정의라고 하는 우리의 감정도 이것이 침체시키고 또 우리의 또 의지도 약하게 하는 이게 서로 연동되어져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속 침체되면 그러면 나중에 어디까지 있냐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확 다운돼 가지고 침체돼서 아무런 하나님 나중에는 영의 기능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대한 반응을 하는 그 기능이 영의 기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육신이 병들어서
육체가 너무 힘들고 고달프면 그 마음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이게 오래되면 영적인 부분에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하나님이 나 버리신 건 아닌가? 여기까지 의심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침륜에까지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영혼, 육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 영이 충만해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요.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은혜 생활하면서 내 영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이 충만하면 막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 이게 너무 기쁘고 힘이 나고, 그래서 이대로 죽어도 내가 여한이 없겠다 이런 영적인 충만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충만함이 있으면 그 영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영이 우리 감정도 기쁨을 주고, 그 영이 우리의 의지도 강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또 지성도 새로운 지식을 주고, 이렇게 해서 영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 의지와 감정이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그러면 자인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게 내 육체, 내가 손과 발로 하는 일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 꼬리가 올라갑니다. 그죠? 예. 이게 이 꼬리가 올라가는데 입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이 꼬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얼굴에 그것만큼 기쁨이 충만하고, 얼굴에도 이게 얼굴 표정도 이게 육체의 기관 아닙니까? 육체의 이 기관 얼굴 표정도 그렇게 웃는 얼굴이 된다는 거죠. 기쁨이 그게 보여지고, 그래서 사람 부담스럽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몸으로 하는 일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뭔가 이게 하나가 필요하면, 그러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감동은 뭐냐면 그 영이 충만하니까 그 마음의 의지가 하나가 아니라 내가 다 해야지. 내가 저 일을 내가 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헌신된 마음이 거기 나오는 거죠. 더하여서 하는 헌신된 마음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의 주의가 더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충만한 사람들이,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주의가 더 충만해지고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뭐 부족한 것이 없이 전부 다 은혜가 충만하여서 내가 할게 이렇게 되면 거기에 결핍됨이 없이 충만한 것이죠. 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영의 기능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내 영이 충만하면 거기서 뭐가 흘러가냐면 영감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내 영에서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그 교제가 충만하고 분명하면 거기서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혼적인 작용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혼의 기능은 뭐냐 하면 그 영감의 지시를 받아서 나의 지, 정, 의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내 몸을 이끌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내가 순종하는 거죠. 내 몸의 기능을 이끌고, 그래서 나의 환경을 다스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이 하는 기능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 충만한 그 교제 속에서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나의 혼적인 작용에 영감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자, 불신자들은 영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다죠. 그러면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영이 죽었다. 영이 죽었다는 건 영이 소멸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했죠? 영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 영이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됐다는 거죠. 교제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께 대해 반응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어요. 예배를 들어도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그 상태, 그게 영이 죽었다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영이 다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딱 연결이 되었다. 그럼 그건 뭐죠? 영이 살아났다. born again.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은 하나님과 단절, 그래서 기능을 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능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이 무슨 기능으로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신의 혼적인 기능으로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지성을 믿고 자기 지식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됐든지 간에 자기 지식을 믿고 이 자기 이성을 믿고 또 자기 감정에 따라서 또 자기의 의지, 작심 삼일도 유지하지 못하는 자기 의지를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기 혼적인 작용으로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흘러가는 영감도 없고, 그러니까 순전히 자기 혼의 기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혼이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이 강한 사람은 이성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자기 이성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정이 제일 앞서는 사람은 자기의 그 부패한 감정, 믿을 수 없는 감정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감정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감정이 좋으면 해변을 하고 감정이 좋지 않으면 그냥 밑으로 툭 떨어지고 감정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의지가 강해서 그 자기 의지 따라 막 그렇게 사는데 이를 악물고 살아갑니다. 정말 이 악물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얼마나 그 삶이 고달프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딱 그 형태 그대로인 것입니다. 마치 주인이 아닌 하인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 영이 기능을 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은 하인이 그 집에 하녀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에 종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혼적인 작용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흘러보는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서 이게 움직이고 그렇게 지시를 받아야 살아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인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세상의 인본주의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 인간의 감정, 인간의 의지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내 이성, 나의 지식에 맞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도 내 이성에 맞지 않으면, 내 지식에 맞지 않으면 절대 순종 안 합니다. 이게 얼마나 센지 자기 이성을 꺾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이성이 주인되고 하나님과 이 교제가 없는 사람이 이 영의 기능이 이게 영감을 흘러보내지 못하면, 그러면 순전히 자기 이성이 강한 사람은 이것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자기 감정에 맞지 않는다고, 맞지 않으면 어떤 선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자기 감정에 맞지 않으면 안 합니다. 자기 감정에 맞지 않으면 순종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맞아야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그 의지, 내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것은 그냥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현상이죠? 영이 기능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영이 작동을 못하는 것입니다. 충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적인 작용, 지정의, 이 타락하고 부패한 지정의를 믿고 그게 주인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이 마치 색깔을 분별할 수 없는 것처럼, 청력을 상실한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것처럼 혼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들어도, 설교 말씀을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냥 잠만 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생각, 뭔가 그냥 콩밭에 생각이 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읽고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로되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가로되 보기는 봐도 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소경의 영적인 귀먹은 사람처럼 그렇게 무슨 소리인지 무슨 일인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냐? 이게 영적인 영의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거나 아니면 그 영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에는 뭐가 있습니까? 질서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우주에는 우주의 질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질서,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 속에는 그 창조 세계가 움직이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질서가 깨어지면 그러면 어떤 것이 찾아오는, 재앙이라고 하는 게 찾아오는 거죠.
이 질서 안에 있어야 보존되어지고 그리고 창조의 열매를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 피조물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창조의 질서가 뭡니까? 영, 혼, 육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다면, 한 사람의 인격 안에 이 기능이 있다면, 그러면 어떤 기능이 가장 우선되어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질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맺어져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내 영이. 하나님으로 내 영이 충만할 때에 그 영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흘러가야 되거든요. 그 감동이 말씀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 흘러가면, 그러면 그걸 나의 감정, 이성, 나의 지성이 그걸 탁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의지가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서 내 손과 발이 따라가요. 그리고 내가 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때는 입을 다물고,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주위의 환경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가정생활하면 우리의 가정생활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역을 하면 우리 교회 사역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게 뭐냐? 질서라고요. 질서. 그러면 사랑하는 자여, 내 뭐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하는 일들이 잘 되고 강건한, 이게 창조의 질서라는 것이죠. 근데 이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사탄 마귀가 원하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의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기능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혼적인 작용만으로 혼이 자기 인생의 주인 자리 꼭대기에 올라앉아가지고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고 혼이 자기 머리에 꼭대기, 자기 인생의 이게 꼭대기 주인 노릇하고 그 혼이 통치하는 대로, 그래서 얄팍한 자기 지식으로 자기 아는 그것 가지고 또 자기의 믿을 수 없는 감정, 그거 감정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냥 이를 악물고 그냥 막 하여튼 그냥 오기로 막 하여튼 고집부리면, 자기 의지라고 하지만 그 오기요, 오기. 고집. 그렇게 이를 악물고 살아가는데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은혜의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성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인간의 지식이나 과학이나 의학이나 이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이 그 위에 꼭대기에 앉아 계셔야 돼요. 그게 질서예요, 질서. 인간의 감정과 자신의 의지가 하나님의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지 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인간의 이성이나 감정이 어디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 그렇게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성경이 신화일 뿐이에요. 자기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것은 다 신화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서구 유럽 교회가 망하고 문 닫고 하는 것이 다 뭐 때문이냐? 하나님보다 자기 이성을 앞세우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알고 있는 학문이 성경 말씀보다, 하나님 이 말씀보다도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세상 지식 학문이 이 말씀보다 위에 꼭대기에 앉아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세상 학문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재단하고 판단을 하니까, 그러니까 서구교회가 다 문을 닫고 다 쇠퇴해지고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신화일 뿐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윤리, 도덕, 교과서일 뿐입니다. 착한 일 해라, 그것만 믿어지는 거예요. 무리를 걷는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죽은 자가 부활한다,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해라, 하나님 들으신다,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귀에 즐겁고 듣기 좋은 부담 없는 그런 설교, 그리고 뭔가 하나 세상적인 어떤 뭔가 하나 윤리적인 하나 깨달음이 있어서 막 가난한 사람들하고 함께 이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하고 지옥 가면 뭐합니까? 가난한 사람 구하고 생명을 얻고 천국 들어가게 해야지요. 그러니까 어디에 머무르느냐? 가난한 사람 같이 도와주고 거기에 밥 퍼주고 거기에 딱 머무른다는, 물론 그것조차 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천국 들어가야지요. 거기까지 가야지 이게 뭐냐?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전부 다 자기 이성 믿고 자기 감정 따라서 자기 뭐 얼마 가지도 못할 의지를 그것을 이를 악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병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영혼의 병이 되는 거예요. 혼적인 병이 걸립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자,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너희는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뭐가 났어요? 선뿌리가 나서 막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막 은혜 되게 합니까?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한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우리 혼적인 이 작용 속에 선뿌리가 막 사람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은혜가 없는 사람,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의 혼적인 작용 속에 뭐가 있다고요? 선뿌리가 나서, 그래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니까 그 마음속에 선뿌리가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괴롭게 한다. 그렇게 나타나는 열매는 뭐냐?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에서와 같이 망령되더라는 그 사람이. 에서가 왜 망령됩니까? 세속적인 것, 팥죽한 그릇, 순간적인 것에 하늘의 축복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럼 팥죽 한 그릇봐도 못한 것입니다.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재직이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님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그 기도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냥 내가 조금 더 오늘 피곤하니까 조금 더 쉬어야 되겠다, 그냥 이 시간은 내가 쉬는 시간이야 하고 그렇게 쉬는 그것이 팥죽 한 그릇 파는 것과 무슨 이게 뭐 아니 재직이 아니면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재직이 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책임감을 가지고 재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될 만한 사람이 재직을 임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그 선뿌리가 있으니까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그러니까 조그만 거 하나도 못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이고 순간적인 이익 때문에 하늘의 축복을 내팽개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 뭐냐? 혼이 병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혼이 병들어 있는 사람 마음속에 선뿌리가 심겨져서 자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선뿌리는 마음의 상처, 좋지 못한 기억들이 마음에 남아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는 열등감과 패배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분노와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그 감정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선뿌리가 깊이 잠재 의식 속에 가라앉아 있다가 평소에는 몰라요. 어느 순간 그것이 팍 이게 표출되기 시작하면 그 짭을 자기도 무너지고 다른 사람도 무너지고 자기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까지도 상처를 주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자기 안에 이 선뿌리가 내면 속에 이게 쑥물이 깔아앉아 있다가 어느 순간 확 올라와 버리면 그러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한순간에 폭발해가지고 저 사람이 왜 저러지? 그 얼굴에 분노가 막 폭발하고 그 감정이 폭발하고 주체할 수 없고 그렇게 한번 쏟아버리고 나면 그것을 엎어진 물은 다시 끌어당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쌓아놨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게 선뿌리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그 잠재적인 위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회복을 해야 돼요. 이걸 선뿌리를 뽑아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냥 우리가 단순히 지금 뭐 하나가 중요한 게 뭐 눈에 보니까 아까진기 바라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내면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그 선뿌리가 무엇인지 그 본체, 그 본질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걸 찾아서 말씀과 성령으로 뽑아버리고 치료를 하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치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선뿌리는 어떻게 생기느냐 보면요, 태아 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생기는 선뿌리가 있다고 합니다. 임신하면 보통 이제 뭐 이렇게 10달 동안에 아기를 품고 있지 않습니까? 아기 품고 있는 동안에
그 태아가 이제 생명으로 잉태되고 나면, 그러면 그 뱃속의 세계에서부터 엄마와 탯줄이 연결돼 가지고 엄마의 감정이나 엄마의 어떤 모든 것들이 다 이게 몸의 영향도 가고 마음의 영향도 가고 영의 영향도 갈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엄마의 영혼육의 이 영향이 이게 탯줄을 통하여서 이게 영향력이 이 태아에게 생명이, 이 뱃속에 있는 생명이 다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의 성뿌리가 또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아이에게, 태아에게 흘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아기를 베고 그 이제 태교를 하는데, 그 태교가 믿음의 태교하고 찬송 듣고 예배 드리고 기도에 익숙하고 이렇게 태교를 해야지, 그래야지 그 아기도 또 이제 그 영향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연구 결과에도 그런 결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이게 산모가 아기를 원치 않는다,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 그러면 그게 내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거야, 이 아기에 대한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태아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영향을 받은 그 태아는 나면 통계적으로 지나치게 남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거나, 거부당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거부를 하고 벽을 치버리거나 또 변명하거나, 아니면 죽기를 원하고 또 잦은 질병이나 애정을 회피하거나, 받아들이는 애정도 회피하거나, 지나치게 또는 반대로 애정에 집착하거나, 이런 이제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태아 때부터 엄마에게 받은 그 선뿌리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외관계에 의한 출산, 이런 출산, 또 부모가 출산을 준비가 되기 전에 이렇게 아기를 출산했을 때, 이럴 때에 그 아기에게, 태아에 미친, 그 아이가 태어나서 깊은 수치감이나 소속감이 결여돼 나는 짐이 되는 존재야, 이런 이제 아이 속에 그 잠재된 그런 선뿌리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원치 않는 성별, 이런 것도 다른 성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나는 처음부터 잘못된 존재야, 그래서 패배감이나 동성애 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술, 담배, 커피, 뭐 이런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이게 중독이 돼서 심하게 아기를 배웠을 때에, 그럼 그 아기의 태아에게 분명히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태도를 아기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가지고, 이게 뭐냐면 태아 때부터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선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평안해야 돼요. 가정에 불화가 있고 이러면 이런 것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저 지역 이제 보람의 아동센터 같은 아이 일시 아동 보호시설 가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계속 코로나 전에 한 10년 이상 계속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했지 않습니까? 가보면 아이들이 참 마음 아픈 아이들, 애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얘야 하고 이렇게 또닥거리 주려고 그렇게 가까이 다가가면, 이름이 뭐니 하고 가까이 다가가면 애가 그냥 돌아서서 벽 쪽을 향하여서 사람을 안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런 게 사람에 대한 회피, 거부,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다 그 부모들에게 받은 그 선뿌리 영향이죠. 이게 이제 회복이 돼. 놀라운 것은요, 이런 아이들이 한 3개월 정도 거기서 사랑받으면서 정상적인 음식 먹고, 제때 때 음식 먹고, 자야 되는 시간 자고, 보지 말아야 되는 거 보지 않고, 듣지 않아야 되는 거 듣지 않고, 그리고 부정적인 환경에서 차단되어져서 긍정적인 환경에 사랑해주는 이 사랑을 받으면서, 케어를 받으면서, 그리고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그때 암송을 매주 했거든요. 요절 암송, 아이들이 요절 암송 해가지고, 그 조그마한 아이들도 요절 암송을 일주일 내내 해가지고, 목사님 저 요절이가 요절 암송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그렇게 하니까 6개월에 애들이 다 변하더라는 거예요. 등 돌리고 벽을 향했던 아이들이 와서 먼저 달려와서 안기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선뿌리가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하기도 하고,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사람이 성장 과정에 있어서 부모 영향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여기 부모들이 다 앉아 계신데, 자녀들 키우는 부모들은요, 자녀들 마음속에 선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안에 그 마음이 건강해지고 영이 건강해지고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심한 체벌을 한다든지,
맞지 않는 옷을 입힌 4살짜리 아이에게 8살짜리 옷을 입힌다든지, 대소변 가리지 못해서 뭐 수치심을 준다든지. 옛날에 우리 어른들 정말 그런 거 많이 했죠, 그죠? 몰라서 그래. 그 오줌 싸고 나면 집에 그 소금, 이렇게 해가지고 소금 얻으러 다니고, 그럼 가가 꿀밤 맞고. 그 어른들이 옛날에 참 몰라서 그래. 애들 그 수치심, 가정 불화, 왕따,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자라면서 그 부모와 환경에 의해서 쓴뿌리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실제로 그런 분들 제가 여러 사람 봤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리고 든든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자기에게 전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 아버지, 아버지에 대한 수치, 아버지에 대한 분노,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게 성경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미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선뿔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이게 은혜로운 호칭입니까? 얼마나 친근한 호칭입니까? 아들의 영을 받아서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게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의 호칭인데, 근데 이 이름이, 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이 자기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쓴뿌리가 남아도 얼마나 큰 쓴뿌리가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군대나 이런 대인관계 속에서 사람은요, 태아 때부터 자라면서 그 환경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쓴뿌리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게 큰 상처를 남아서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게 확 회복되지 않으면, 확 이게 드러날 때는 그게 쓴물이 확 올라와서 자기도 다치고 다른 사람도 다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시브리 12장 15절에는 쓴뿌리,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쓴뿌리가 있다, 이 쓴뿌리에 대한 부분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받는 밭들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밭이 있고, 그리고 가시밭, 여러 가지 밭들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밭, 옥토밭이 뭡니까? 말씀의 열매를 맺는 밭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마음의 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그 마음의 밭, 이게 옥토밭이라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주는 감동이 나의 감정과, 그리고 지성과, 그리고 또 의지에 이 감동을 주거든요. 영감을 주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좋은 밭이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속에서 감동이 흘러가는 거죠. 이 말씀대로 아멘하고 살아야 되겠다. 의지적으로 아멘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가시밭이나 돌밭이나 마음의 밭이 좋지 않으면, 쓴뿌리가 있으면 그런 말씀이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쓴뿌리를 걷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한 번은 걷어내야 돼요. 그래서 내 삶에 말씀을 듣거나 어떤 환경 속에, 공동체 환경 속에, 사랑방 환경 속에,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환경 속에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내 쓴뿌리에 탁 와닿을 때에 아픈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픈 부분. 그 나의 쓴뿌리를 건드릴 때가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신 말씀과 그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쓴뿌리가 뭔지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주여, 이 쓴뿌리를 걷어냅니다. 주님, 말씀으로 이 쓴뿌리를 걷어냅니다. 성령님이 이 쓴뿌리 걷어낸 자리에 아픈 것들을 치유하시고 상한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대신 내 영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이 쓴뿌리를 걷어내는 이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 신앙이 건강한 인격으로 자라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거하셔서 은혜에 이르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처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며 자신의 쓴뿌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 보혈로 씻어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피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회피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피하고 회피하고 자꾸 피하고 벽을 치고 그런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벽 치고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축복이 얼마나 귀한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데,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서로의 장점과 서로의 좋은 점,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이요, 나 하나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이 내게 없는 그 부분을요, 저 집사님한테, 저 권사님한테 충족되어져서 이게 서로 이게 돕고 이게 서로 협력할 때에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축복된 관계가 되면요, 그 관계 속에서 얻는 열매가 너무 큽니다. 관계 속에서 얻는 기쁨이 너무 큽니다. 연애는 왜 합니까? 결혼은 왜 합니까? 그 관계 속에서 얻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자요. 그 결혼해서 애는 왜 놓습니까? 고생인데. 그 애를 키우며 그 애와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왜 있습니까? 왜 내 혼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직통 계시 주고 아니면 성경책 안 가지고 골방에서 내 혼자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왜 교회에 나오라고 했습니까?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몸의 지체라고 했습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라고 왜 그렇게 교회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 성도와의 관계, 이 관계, 신앙의 관계 속에서 얻는 기쁨이 너무 크고 거기서 누리는 축복이 너무 크고 유익이 너무 크고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리지 못해 보세요. 뭐 때문에? 선뿌리 때문에 누리지 못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내 인생의 큰 손실입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 혼을 만지시고 나의 무의식까지 깊이 개입하셔서 어느 순간 말씀으로 다 건드리시고 그 말씀으로 나의 선뿌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선뿌리를 뽑아버릴 수 있는 성령의 의지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능력 주셔서 선뿌리 뽑아버린 그 자리 아픈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채워주시고 마음이 시원해지고 내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솟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난 자유하는 사람이다. 더 이상 메인 사람이 아니다. 더 이상은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다시는 거기에 상처받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내 마음속에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막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그런 치유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과거로부터 벗어납시다. 우리의 발목 붙잡고 있는 선뿌리 그거 뽑아버립시다. 벗어나서 자유하고 기도하면서 보혈과 말씀과 성령으로 선뿌리 뽑아버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위로받고 회복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 치유의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서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선뿌리 그거 뽑아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것 때문에 말씀이 100배, 60배, 30배 맺지를 못하고 우리 신앙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올라선 자리에서 또 벽치고 올라선 자리에 또 무너지고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그 우리 안에 있는 선뿌리는 뽑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온전하고 더 자라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창조 속에 하나님 주신 공동체 속에 하나님 주신 인간 관계 속에 하나님 주신 신앙의 관계 속에 더 많은 축복과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